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일 중에 하나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말이란 입으로 하는 말만 말이 아니라 손짓, 발짓, 눈짓 등 소위 몸으로 통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가 울거나 몸짓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그 어머니는 무슨 뜻인가를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이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서로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또는 함께 살면서도 통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 흔히 기성세대와 젊은이들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대화 단절의 심각성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 일입니다. 나의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니 이는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행복론을 다음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행복이란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내가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도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그를 보고 싶어하는데 그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극입니다. 둘째, 행복은 서로 마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보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쳐야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와 눈을 맞추기를 좋아합니다. 마주친 엄마의 눈동자 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며 엄마 눈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엄마의 눈을 피합니다. 셋째, 행복은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에게 말할 수 있고 그 또한 어떤 말이든지 나에게 말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관계. 반대로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내게 흠이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소통이 될 때 이거야말로 최대의 행복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듣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땅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서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더니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해 기껏 해석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자살하려고 하나? 즉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자살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어찌하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27절에서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 온전히 깨닫게 되는 날, 소통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언젠가는 너희가 내 말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어집니다. 믿을 수 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후에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회는 언제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문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에 확 닫혀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를, 깨달음의 때를 놓친 영혼에게 오직 공의와 어미와 심판의 주만 기다릴 뿐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깨닫는 것도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야 알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병정 옆에서 지휘하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장엄한 장면을 보았고 지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본 후에 산을 내려가면서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쉽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돈 잃고 명예 잃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나서야 쉽게 말해 다 잃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둘째, 심판대 앞에 설 때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얼마 있지 않아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깨닫는다면 그때는 영영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이 세상에서 깨닫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빨리 깨닫게 하소서.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이미 기회를 놓쳐버린 후에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 동안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